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더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제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러하고 신약의 이 요한복음이 같은 복음서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동시에 하면서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14장 6절 한번 거기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함께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주시는 명제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만 가지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북 미국 전쟁 때 어느 무명의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나갑니다. 군대에 나가서 훈련을 받을 때 집을 떠났다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오는 고독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첫 번 주일 예배를 군교회로 들어갔을 때 창파에 배 띄어 그 찬송을 특성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군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첫 마음에 들인 생소한 감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한 8명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참 그 생각이 아직도 지금 한 40년 가까운데도 안 지워져요. 아마 흑인 병사가 이름 없는 흑인 병사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째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그 증거를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셔서 하늘나라 에덴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펼치시고, 이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이룬다,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33절에 앞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것을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절대 주권자가 하시는 일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 가지로 대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한 운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절대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주님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권위를 가지시고 증거하셨습니다. 8장 23절에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그대로 안고 죄 씻음이 없이 죄의 값을 치른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주시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또한 탄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행을 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증거라는 말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증거를 왜곡합니다. 증거를 바꿉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기본이 변질되면 이것은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증거요, 우리 예수님이 보석과 같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를 살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가슴에 항상 새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 마지막 시대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증거를, 그러니까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남겨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길을 닦아놓으시고 그의 소임을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셨으니 이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 항상 그 초점을 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의 모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는 의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저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나를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로 주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셨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이하의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빵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교훈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가르치고 나니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보내면 길에서 지쳐서 쓰러지겠구나. 내가 이제 이들도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겠구나. 빌립아, 가서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니? 이렇게 그의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뜻을 두고 그 질문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봅니다. 대략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양식을 한 끼 먹이려면 도대체 계산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나와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한 200데나리온이 들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미국 달러로 보면 얼마일까요? 10불이라고 볼까요? 네,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보통 12불 이렇게 주는데 10불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그 한 끼를 먹으려면 5천 명이 있는데
빌립의 계산은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200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2,000불이에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2,000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시느라고 이 계산을 물으신 거예요. 인간의 계산은 미시적인 거예요. 인간의 계산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는 걸 한번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어린 소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갖다 나눠줘라. 5,000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이들과 또 여자와 또 노인 뭐 그렇게 대략 따지면 한 4배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한 4, 5, 20, 한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질서 있게 자리를 앉혀라. 앉힌 다음에 이제 갖다가 주어라.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늘의 법칙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제 방법은, 경제의 원리는요, 1부터 A부터 G까지 하나로 꿰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한 농부가 씨를 심으면은 보통 소출을 몇 배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복리 계산의 복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거기에 모인 한 2만 명의 군중이 실컷 먹고도 남아서 12광지를 거두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소실하지 말아라. 웨이스트하지 말아라. 쓰레기에 넣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우리가 결실을 맺으면 말이죠, 관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부자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그 방법이나 원리에서 보면은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소출을 얻는 방법은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해요. 그건 병충해가 먹어서 어느 해는 30배 분이 못 거둘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소출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에 6장에 보면 이거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도 얻고 육적인 것도 배불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한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의 그 다음 패러다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을 채워주셨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니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내동댕이 치시는 거 아닌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 가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완성, 기독교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내세의 영생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길에서 쓰러져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이 지구상의 위의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본 삶의 국가의 기본 원리로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머리가 되게 해 주셔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1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열흘이 못되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이 땅에 주님 권위를 가진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리셨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내세를 갖는 그런 희망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다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십니다. 누구의 증인? 하늘의 시민권자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하셨느냐. 그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에덴에서부터 세상을 빼앗은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는 원어에 보면 그건 빼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 주인이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빼어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 단체 아래 공동체 아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 가는 훈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분이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사단의 계략에 위해서 여러분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빌립의 계산만 나오죠. 200데나리온이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증거자가 되신 그 주님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빼어난 백성으로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의무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 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둔한 것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둔함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항상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시길 힘쓰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 게으름은 최대의 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보니까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One thing, 하나만 보고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의 맛을 천국의 기쁨으로 맛보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무덤에 들어가 있다면 다 일으켜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우리는 빼어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소유자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8월에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기체 아래 이 8월을 보내었습니다. 잠시 숨을 쉬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드립니다.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